특별히 오늘 좋은 날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먼저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특강도 듣고 그리고 또한 더욱더 많은 미래를 위한 우리 신학생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일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정자로부터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행하여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선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총신과 모든 신학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된 지도자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순경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의 힘을 다하시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이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덕 조진수 목사님 45절부터 49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잃어버린 형상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도 반갑기는 하지만 못 보신 분들 계셔가지고 열심히 좀 했더라면 더 많이 모이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얼마나 송구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다보고 저희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인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갖춰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정말 갖춰야 할 것은 갖추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아서 절벽이라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다른 걸 닮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오히려 짐승처럼 살고 있을 때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안 되고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짐승에도 주지 않고 사람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면 사람이 인격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면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그 신분이 바뀌어진 자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땅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어느 사람이라 해요.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타락이 됐는데 이것을 타락의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혼자 결정지어서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해결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마치 뼈와 같습니다. 뼈 같은 그 온전하게 갖춰지고 난 뒤에 그게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혈관이 있고 살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죽이 덮여지는데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모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에 너무 치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좀 갖춰진 것 같은데 내면에서는 이미 기초가 흔들리고 신학관이 흔들리고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단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자기들이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면서 증가하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는 점점 전도도 약해지고 막상 전도에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다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초점 자체가 예수를 닮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신분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고 기쁨도 없고 내세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도구가 되는 것인데 빗자루 스스로가 쓰레기를 치울 수 없잖아요.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바를 빗자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줘야 되는데 초대교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서 일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는 사람들은 거의 다 능력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그건 사실은 능력은 어떤 것이냐 인격적으로 감정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성도 잘못 알고 있는 지성을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언어가 사용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말들이 죽이려고 하거나 판단하려고 하거나 그런 말들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성령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면 굳은 마음을 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면서 언어 자체가 살리는 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로 바뀌어지면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언어들이 교회 안에도 사라졌고 그러한 언어들이 오히려
다른 데서는 너무너무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볼 때 언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인품이 있잖아요. 품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언어가 교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자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준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인데 그 영의 말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도 영적으로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의 말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나오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요. 즉 예수님을 빌려다가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오시게 된 전 그분의 인품, 인격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은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입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닮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초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곳에 오면서 굉장히 꿈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지식도 아니다. 거기에 정말 바른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의 근본적인 걸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분이시거든요. 사랑이시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사랑하고 정하고 너무나도 많이 헷갈려 하셔요. 정은요, 움직일 때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정은 만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도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해요. 정으로만 살 거예요. 그 정들자 이변, 정 떨어졌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눈치 보는 거예요. 교회는요, 눈치 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닮아가지고 뭐 흉내내가지고 될 일도 아니거든요. 다들 방법은 배우고 방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으면 주님을 바라볼 때 귀신도 알아보고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닮았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미 그 목회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만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실제화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언어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언어가 사실과 같이 우리의 생활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말은 던져놨지만, 말이 시기 때문에 던져놨지만 말의 능력은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파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말씀이 역사합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은 약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역사한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만화마디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이 원하고자 하는 사람다운 모습.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노자 유기선 잘 아시죠?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자신도 갖춰지게 된다면 이 사랑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참조하시라고 그냥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면에
앞면에 워크샵 안내해 보시면 개혁신학 공부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시작. 개혁신학은 종말의 중심에 종교의 시작을 기초해 세상의 최고본이 오직 은혜로 운동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믿음을 강화하라. 아멘. 지금 박상문 목사님이 이사장 되시는데 오셔서 축도하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돌이켜보면 썩고 죽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바로 찾아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귀한 신학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섬길 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신학교가 살고 우리의 생명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 안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신학교의 귀한 학장님들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또 우리 글로벌 총신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찬양사 읽겠습니다. 네, 먼 길 오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총회 이후에 처음으로 갖는 워크숍인데 올해 1박 2일의 일정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1박 2일 일정은 이제 11월에 좋은 가을에 그때 좋은 곳에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냥 핵심 세력들이 기부해서 함께 교회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현재 보수 신학이 위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신학이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할 것인가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반드시 쓰임받는 모든 신학교 기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각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이사장님과 또 우리 회장님, 대표 회장님과 또 우리 모든 분들의 협력으로 우리 글로벌 총신 연합이 더 활성화되고 더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모시는 이 자리가 정말 행복한 자리, 더 좋은 자리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뭐 위기 얘기하는데 가장 큰 위기는 복음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량주의, 이기주의로부터 교회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교회는 숫자 세는 데 바쁘고 교회 확장하는 데 바쁜 것이 진정한 본질적인 복음 선교인가, 이런 일에 우리는 한번 고민하고 글로벌 총신연합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총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로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신학이 나갈 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신학교의 미래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시간에 특별히 학장님들 교수님들 함께 오셔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2024년 정기총회 이후에 각 신학교 학장님, 총장님 또 총회 임원, 우리 기관장님들이 함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각 신학교 학장님, 교수님들, 기관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강의해 주신 박성덕 교수님, 노재경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10kg 쌀을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문옥 목사님, 박춘삼 목사님께서 간식과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은 도시락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식사 전에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11월 중에 연말 가기 전에 1박 2일 단체 수련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월 만원인데 연회비 10만 원 우리 재무국장에게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불편하셔도 좀 나오셔서 좀 기념 촬영을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총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2024 글로벌 총신연합 워크숍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비전을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그 SQ 영성 지수가요 사실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검증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이거를 원하고 학교에서도 애들 문제아들이 영성지수가 높아지면서 성적이 올라가고 아이들이 이제 어떤 그 꿈을 갖는 사실은 이제 영성지수를 높이려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영성지수를 높이는 게 한 달 코스는 과정인데 그게 다 뭐냐 성경 요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 신이 계시고 영성지수를 높이면서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요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이 SQ 이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다 이제 장차관이 이 교육을 받고 모든 학교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SQ 강사 되시는 목사님이 지금 목회는 안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대한 그런 열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 학생들 교육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 주변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 현지에 이제 그 해외에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선교 현장이 엄청나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각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재정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게 지구상에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1달러, 2달러를 벌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구의 3분의 1입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 20억은 진짜 먹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한국교회가 다 해결됐고 이제는 사실은 너무 풍족해서 살을 빼는 데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엄청난 돈을 지불해요. 우리 젊은이 애들은요 웬만한 걸 안 먹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전도한다고 뭐 이렇게 줘봤자 아이들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좀 자립을 할 수 있을까, 또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하나투어 대표 한 33년 동안 여행사를 하시는 그분에게 제가 이제 좀 코멘트를 받고 요즘의 대세가요 크루즈 여행이에요. 크루즈 여행.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50% 싸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대한민국에 50% 크루즈 여행을 싸게 해도 가실 분 거의 없다. 1,000만 원짜리 500만 원 싸게 해드릴게요. 갈 분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익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또 요번에 제가 우리 그 워크숍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만 크루즈 여행을 정말로 싸게 갈 수 있는 아이템을 제가 좀 받아서 지금 프린트해서 이렇게 한 곳씩 나눠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 회사에서 허치슨 회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좀 저렴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너무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거를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지난달에는 직접 크루즈를 가서 경험해보고 진짜 이런 그 파격적인 이 가격을 가지고 마케팅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 회사에서는 100불을 내면 100불을 포인트로 줘서 그걸 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사실은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을 더 줘서 가게 하는 지구상에 그런 회사도 없고 그런 아이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검증을 했고 이거는 누구에게 제가 소개를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투어 대표에게는 저희가 이런 단체가 있는데 우리랑 좀 MOU를 해서 우리 목사님이나 학장님이나 교수님들이 해외 나갈 때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좀 파격적인 가격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모시고 와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분이 이제 거의 이제 국내에는 뭐 한 열흘밖에 없고 거의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그런 그 핫한 데가 뭐냐면 여행업계래. 여행업계. 그래서 여행업계는 지금 이제 호텔도 부족하고 비행기 그 해외로 나가는 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호황기를 누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팜플렛을 한번 보시고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지금 영상을 제가 여기 좀 볼 데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50분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한 영상만 잠깐 보시고 제가 우리 카톡방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 제가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한번 들어가셔서 4분짜리만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거. 요 회사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전 세계에서 지금 206개 나라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구상에서 뜨는 모든 크루즈를 이 인그룹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싸게 하는 여행사도 이 인크루즈보다 더 싸게 할 수 없어요. 왜? 이 인크루즈에서는 지구상에 우리보다 더 싼 데가 있으면 5배의 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이 회사보다 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시고, 지금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최저 가격으로 저희가 갈 수 있고 전 세계를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교계에서 또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은 크루즈로 성지순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한번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저희가 멤버십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영상을 제가 한 5-6개 정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정말로 지금은 해외여행이라든지 뭐 크루즈 여행이라든지 뭐 성지순례라든지 지금은 사실은 이제 가성비가 가장 이제 좋은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저희가 한번 저희 노예에서도 한 성지순례를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요 우리 협회 단체의 멤버십을 가지고 지금 성지순례 같은 경우는 뭐 금방 이렇게 준비가 안 됩니다. 적어도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내다보고 준비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또 주변에 저희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하는 것도 우리 회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좀 비용이 가장 적게 갈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1시 50분에 이제 폐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요거를 잠깐 검토를 해보시고, 사실은 이제 이 회사만큼 크루즈 여행을 싸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1년 동안 해봤는데, 저희 팀들이 제가 이제 이 멤버십을 가지고 그 여행을 가는데 한 뭐 1년에 한 2달에 한 번 정도 가도 가성비가 좋을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고, 저도 이제 갔다 왔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또 가족 여행이라든지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 번씩 여행 갈 그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기념의 어떤 날들에 갈 수 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해외 여행을 갈 때 이제 하나투어에서 저희 그 회원들에게 좀 더 특혜를 줘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이런 모임이 있으면 제가 좀 그 여행사 대표를 좀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좀 더 유익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단체 MOU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총신하고 우리 단체랑 MOU를 해서 우리 뭐 학장님이나 우리 교수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시는데 선교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잠깐 저 뒤에서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요 뒤에 보면 이제 요게 간단합니다. 접수하는 게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협회에 한 30분 정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오늘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안내를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예배, 회의 예배 50분 다 됐습니다. 예.
우리 먼저 폐예배를 드리죠. 우리 찬송가를 한 장 먼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스리의 찬양을 먼저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스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학길 몰고 외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걸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걸어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의 저녁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걸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사도 신여신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사 되시는 우리 오희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에 나의 지정의를 우리 주님께 반납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글로벌 총신연합회 워크숍에 동참하신 기관장님 모두를 축복하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대표회장 최인강 목사님에게 말씀의 근세와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신학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때에 영성으로 준비하는 자들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기 예배니까 예배 저 밑에 그 있잖아요. 그거는 좀 띄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잖아요. 밑에. 어떤 것들? 밑에 연수방 밑에 거. 네,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인데 그걸 붙이고 예배 드리면 더군다나 영상 나가는 게 지금 그 되겠어요. 그러면 안 나와도 같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대표회장 되시는 최인강 목사님 나오셔서 사업을 하는가 사명을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4.5와 5가 있었습니다. 4.5는 5 앞에 서면 늘 작아지고 주눅이 드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5보다 0.5 작은 자신을 늘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5는 그런 4.5를 잘 조정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대로 심부름도 시키고 야단도 치고 그야말로 부하노릇을 제대로 시켰습니다. 4.5는 속으로는 궁시렁대면서도 아무런 불만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의 모습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4.5가 어느 날부터인가 5의 말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부름도 하지 않고 이웃에도 코웃음을 친 거예요. 확연하게 달라진 4.5의 변신에 궁금해진 5가 물었습니다.
야, 너 갑자기 왜 이러는데? 4.5가 대답합니다. 나 점 뺐어. 4.5가 점을 빼고 보니까 45가 되어서 뭐가 만만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 속에 점이 찍혀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45인 것을 잃어버리고 5라는 세상의 환경에 주눅이 들어 살게 되는 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게 되는데, 특별히 어린 시절 즐겨 듣던 동화 닭장 속의 독수리처럼 닭장 안에서 부화되고 그 환경 안에서 자란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하늘을 힘차게 날 수 있는 독수리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용맹스러움과 자유를 부러워하면서 닭장 안에 갇혀 닭으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닭의 새끼로만 학습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불구하고 우리의 귀한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업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목적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을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문제가 생겨도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포기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자를 내면서도 사업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미래에 이익을 낼 수 있는 희망과 확신이 있을 때는 적자가 나도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부분의 사업은 성과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포기하죠. 자본주의의 근본은 사업을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윤이 나오면 무엇인지 하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본주의 가치관을 배운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업가적인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인간관계 역시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을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모든 일에 성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업은 어떠한 가치관을 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짧게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사업이 아닌 사명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요, 사명이 아닌 사업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하고 이익이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며 열매가 없으면 꼭 낙심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완수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를 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0x 문제를 내시고 답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문제죠. 자, 적과 대치 상태에 있는 성이 있었습니다. 장로들과 관료들은 성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은 자원병이 아닌 평소 맡은 일에 성실하고 시야가 넓어서 넓게 살필 수가 있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을 선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것에 익숙한 실력자를 뽑았습니다. 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파수꾼을 믿고 세웠습니다. 자, 파수꾼은 한눈을 팔지 않고 적의 침략자도 오는가 지켜보다가 적군의 선발대가 성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파수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침략하고 있다 알리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 수 있게 크게 나팔을 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이 침략해 오는 것을 보고도 또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에 의해서 그 성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나 노약자를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고 부인들은 자기 위치에서 전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가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성이 다 파괴되고 성 안의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그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 불었음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피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파수꾼은 책임이 없고 오히려 책임은 그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를 내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그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성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팔을 불어도 준비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들이야. 나 나팔 안 불어. 불시간에 나는 다른 데 가 있을 거야.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지 않고 그냥 어디 가서 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의 답은, 자, 에스겔아,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파수꾼에게는 죄값을 물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자기가 부른 나팔 소리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불어도 부인들은 적을 막기 위하여 전쟁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배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성과가 없고 이익이 남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한 후에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다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타인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또는 나의 적성에 맞든 맞지 않든 간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고 사명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가는 어떤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요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 신학교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 기관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 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럼 포기한다.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가적인 계산을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사명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일에 성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사업가가 아니고 사명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또 자신의 경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 사업가는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과가 없고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못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명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희생만 낸다 할지라도 자신이 맡은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은 성과를 거둔 데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완수하는 데 있다. 완수하는 데 있다.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로 살려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를 내고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뭘 드릴까 하다가 그냥 수건, 우산도 많이 있겠지만 쌀로 한번 섬겨보고 싶다. 근데 뭐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한번 다 총동원해서 한번 쌀을 구매해봤습니다. 자, 쌀이 22포대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는데 제가 그 쌀 파시는 그분한테 총신대학교까지 좀 배달하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달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제가 고객님 집 앞에까지 갖다 주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또 다른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주차장에 좀 안쪽 안 보이는 주차장에 좀 놔두라고 했더니 이 쌀 갖고 오신 분이 롯데마트에서 갖고 오신데 그저께 도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주차장 한가운데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명을 맡았으니까 난 저 쌀을 반드시 실어서 여기까지 갖고 와야 된다. 사명이기 때문에 힘이 있지 않은 거예요. 야, 이 사명의 힘이구나. 사업의 힘이라면 아유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되지 뭐. 에이 그냥 뭐 그냥 수고해주고 말지. 그런 사업가로 했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사명의 마음으로 하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힘을 내서 우리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너는 사명자로서 내가 불러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칭찬도 우리 모두 다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폐예배를 맞이해서 특별히 글로벌 총신연합회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귀한 강사님들 통하여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귀한 성gin도 받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되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완수하는 하나님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폐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글로벌 총신연합회 위회와 섬기는 교회와
또한 학교와 또한 저희들이 향하고자 하는 미래의회와 특별히 이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간식을 이렇게 아주 골고루 이런 간식은 처음 보시죠? 처음 보시죠? 네. 이런 간식 우리 합동기업연합 총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문호 목사님께 해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셨습니다. 다음 순서 우리 임종